중심으로 남의 이야기는 힘이 없다. 나의 이야기로 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성도가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벽돌 한 장을 얻었습니다. 그 벽돌에 은혜 받은 날짜와 목사님 성함을 적어서 자신의 뒷뜰에다 갖다 놓습니다. 뒷뜰에는 그런 벽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로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성도는 그 벽돌 옆에서 쪼그려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추위에 그리고 굶주렸습니다. 집을 짓지 못하고 그냥 누가 찾아오면 내 이 벽돌 자랑하면서 하나씩 빼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벽돌로 집을 짓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좋은 설교, 또 이름 있는 여러 교회를 많이 알고 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벽돌로 내 집을 짓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헌신했고 내가 눈물을 흘렸던 교회의 헌신 이야기, 그것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큰 힘이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남의 이야기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2대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신약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왜 그토록 중요한 질문인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질문 속에 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마귀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아느냐?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2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사역을 하고 거의 마지막쯤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독교를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는 이 질문에 주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답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답을 하는 사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진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진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순교한 사람들이 5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질문 앞에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아니면 거의 저분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여겨졌던 침례 요한이 아닌가 아니면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여 선지자의 대표격인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분을 봤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일부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이 남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남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자기가 만난 신앙 고백이 없는 남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힘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힘이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다? 영어로 이런 말 있죠. So what?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 그것이 나의 이야기 없이 남의 이야기만 쌓여 있다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삶의 힘이 있을까요? 그 벽돌로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유용만 교수님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연설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다 졸업식 축하 연설들을 많이 했는데 누구의 연설이 더 감동적이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잡스예요. 일부 예배를 잘 들으셨군요. 아니면 원래 인사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유용만 교수는 단연 스티브 잡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잡스는 개인적인 솔직한 감정과 실패의 이야기, 자기의 스토리를 말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전형적인 모범생으로서 모범 답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모범 양식을 말했대요. 그래서 잡스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논리적으로 선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스가 누구나 쉽게 하는 지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에 자기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되시죠? 이러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꼭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전형적인 양식에 의뢰해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 이러는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잡스를 가리켜 모험생이라고 말했고, 빌 게이츠를 가리켜 모범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범생한테 감동을 못 얻는다고 합니다. 모험들에게 감동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범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명을 한대요. 설명은 논리적으로 옳은 이야기라는 화법입니다. 근데 이 설명 갖고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뭐가 감동이 있냐 하면은 내 감성과 경험, 공감이 들어간 스토리가 우리를 가슴으로 더 느끼게 한다는 거죠. 설명은 머리의 언어고 논리의 언어고 명사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성의 언어인 스토리가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성공한 이야기가 가슴에 많은 사람, 머리에 많은 사람은 뻔한 이야기만 한대요. 근데 나의 스토리, 실패했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의 이야기는 없고 남의 이야기만 많을 때입니다. 남일이 부러워요. 남들이 이렇게 살았대. 남들은 이렇게 성공했대. 남들은 이것도 가졌대. 이런 일도 이루었대. 그 이야기만 많고 내 이야기는 희미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가 더욱 많아질 때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 많다면 그처럼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나의 이야기, 초라한 것 같지만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렇다고들 합시다. 침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남의 이야기만 있는 사람,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의 이야기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님이 대답합니다.
베드로님은 실수도 많이 하고 왠지 베드로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입가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정말 잘했던 세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중에 랭킹 1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기독교의 신앙의 예수님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그대로 한 겁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 핵심을 말해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의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 저는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송아지는 크면 뭐가 되죠? 소. 그러니까 송아지의 본질은 뭐예요? 소입니다. 그러면 댕댕이의 새끼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의 본질은 뭐죠? 개죠. 크면 개가 되는 거예요, 댕댕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고백을 했을 때 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네가 혈과 육으로 안 게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안 게 아니고 네가 교회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 주시고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 소외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찬송가를 찬양 인도자들에게 많이 섞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때 막 찬양 인도 뭐 작사 작곡 번역까지 다 했는데 요즘 아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서 괴롭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불렀던 여러 찬양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렇게 좋았어요. 보통 그때 필 받았을 때 찬양 부르면 한 2시간 불렀습니다. 룸에서 그렇게 좋아서 그걸 부르고 오 주님 땅과 하늘 지으신 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할 때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된 내 월요일 날에 예수 믿고 구원된 내 화요일 날에 그 다음 가사는 뭐겠습니까? 수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난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된 내 월요일 날에 그러면 월요일에 구원받은 사람 나와요. 화요일 날에 그럼 화요일 날 나와요. 수요일 주일까지. 근데 아직도 앉아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된 내 모르는 날에 몰라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나와요. 그럼 예수 나 믿었네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그거를 집회 내내 부르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기뻐요. 가슴이 막 벅차요. 바로 이런 찬양 여러분 월요일이건 화요일이건 수요일이건 예수 만난 날은 다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독특한 것이고 다 기적이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만난 이야기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야기
월요일 만났건 화요일 만났건 수요일 이런 방법으로 만났건 저런 방법으로 만났건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집회 때마다 또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수없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중2 말 때 정동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그룹에게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죠. 저는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입니다. 바울. 다메섹에서 급변하게 주님을 체험했던 바울.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다가 그 간증을 해놓지 않습니까? 저도 그 주님 만난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소름이 돋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스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구나.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서 들었던 어메이징 그레스를 미국인 선교단들이 부르는데 너무 불경건하고 경거망동하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어메이징 그레스를 저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복장도 너무 심했어요. 밀가루 푸대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또 경건하게 좀 이쁘게 이렇게 수수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진하게 하고 루즈도 엄청 밝은 거, 귀에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귀에 지하철 손잡이만한 그거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걸이도 스님 묵주알같이 그냥 희만한 거. 그리고 흔들어 대면서 불러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작이었고 복음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쉬운 것으로 주님 영접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았는데 새벽 닭이 우는 것 같은 새벽이 옵니다. 예수님이 새벽 닭 울 때, 베드로가 새벽 닭 울 때 그렇게 울었듯이 그 새벽이 오는 걸 느끼고 결심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58명 중에 56등이냐? 이게 인간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비전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날 하루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이것이 내가 주님 만난 이야기예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다를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는 특별 간증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독특하고 특별한 간증, 강인하게 만난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간증이 너무 압권을 당해요. 나의 간증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저렇게 만나야지만이 진짜인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가 내가 주님 만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만난 이야기, 내가 주님 사랑했던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스토리, 그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무명의 이야기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한 것이야. 현실적인 아무런 도움도 어떤 것도 없이 오히려 내가 헌금도 하고 그러나 온 영혼을 다 바쳐 집회하는 모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젊은이 집회, 또 탈북 모임, 이런 비전 집회, 선교사 모임, 이런 데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것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일 기회야 그랬는데 우리 침례교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 2개가 다 취소돼 버렸습니다. 상급이 조금 놓쳐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그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보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최선영 집사님 15년 교사 근속 감사패와 선물을 드렸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봅시다. 자, 하늘나라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 뭐라고요? 만나. 이제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우린 만나 꼭 먹읍시다. 하늘나라 가서 남겨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낫나 보세요. 세상에서 받았던 감사장, 상장, 1등 다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고 빚도 없는 나에게 교사 임명증 준 거, 첫 서리집사 임명증 준 거,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감사패 주고 임명장 준 거, 이렇게 교사 열심히 했다고 감사패 준 거, 그거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나라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 같고 바람 같습니다. 그거 남는 거예요. 그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런 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 나의 스토리,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스토리 있는 것. 저는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동안에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감동받을 거예요. 나는 성가대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1부 성가대도 쓰고 2부 성가대도 서왔고 그거를 이토록 이렇게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럴 때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볼까요? 얘는 뭔가 스토리가 있구나. 신실함이 있구나. 이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My way는 나의 스토리, my 스토리가 쌓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분량만큼만 결산하십니다. 달팽이 보고 왜 너는 말같이 달리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봇대 보고 너는 왜 꽃을 피우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분량,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소중한 것,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 소중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뭐죠? 내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내 기질과 은사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나의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의 이야기,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비전을 알면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하자라는 결심이 아닙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걸 발견하면 잠자는 게 아깝습니다. 아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앉고 기도하고 주의 일하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의 일이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꾸는 이야기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사회였습니다. 대표자가 제너럴 포드 같은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기술혁명을 일으켰죠. 그 다음이 빌 게이츠를 대표로 하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굿 인포메이션을, 좋은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야기의 사회라고 합니다. 네가 얼마나 저 회사는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는가, 저것은 얼마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것입니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그린랜드의 빙원을 통째로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 빙원을 그대로 사갔고요, 그 얼음들을 각 얼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IP 라운지와 항공기 1등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얼음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런 카드를 적어줍니다. 이 얼음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공기, 곧 태고 쪽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얼음을 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냥 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얼음 뭔지 아세요? 그린랜드의 얼음인데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전 그 태고 쪽 신비가 켜켜이 쌓인 게 이 빙하였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여러분 우리 1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얼음이 아니라 태고의 신비 같은 이야기를 먹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태고의 맛을 보는 듯한 그 마음을 드는 것, 그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냐, 지금 최고 인기 있는 그룹이 뭐냐는 걸 물어봐요. 그리고 메모까지 합니다. 한 달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적어도 안 되겠다. 응? 소녀시대도 이미 이제 중년 시대가 됐고, 응? 소방차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 이게 안 되겠구나.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슈퍼주니어인가는 이제 중년 주니어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건 메모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휴대폰을 물어봅니다. 너 스마트폰 중에 갤럭시 쓰냐 아이폰 쓰냐는 걸 꼭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자기 아이폰 쓰는 게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 쓰냐라고 물어봐요. 왜? 갤럭시하고 뭐가 차이가 나? 무슨 기능의 차이가 나고 뭐가 나지? 그러니까 기능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별 말 안 해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폰 갖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인대. 좀 있어빌러티, 있어 보이는 능력. 아무것도 아닌 거 소유했는데 아이폰이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거 꿈 같은 이야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뭔가 그 꿈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착각 내지는 즐거움이죠. 이왕 똑같은 거 쓰는데 회사가 꿈을 담고 있느냐, 꿈을 갖고 있느냐, 독특한 꿈이 있느냐, 그 꿈에 들어오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의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만년필 최고는 몽블랑입니다. 전 세계 만년필의 70%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년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유 두고 있고. 그런데 이 몽블랑에서 1990년대부터 새로운 전략을 하나 피기 시작했는데 만년필에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년필에 이야기를 품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작가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만년필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미국이에요. 역시 미국 쪽이 많다라는 걸 알고 미국 사람들이 어느 작가를 좋아하는가 딱 보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 그리고 톰 소여, 허클베리 핀 만든 누구죠? 마크 트웨인, 아가사 크리스티 여사, 에드가 알란 포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만년필에다가 작가 이름을 넣고 그 작가를 상징하는 그림, 문향들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해밍웨이를 좋아해요. 그죠? 근데 이왕 만년필 살 거 내가 좋아하는 작가 거를 사죠. 그럼 해밍웨이가 그거 갖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있으면 왠지 해밍웨이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좋아했던 그림, 좋아했던 어떤 모양 패턴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린 왕자를 좋아합니다. 제 젊었을 때 별명이 패티 프린스 한, 어린 왕자 한이었습니다. 지금 중년 노년 돼가지고 지금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를 보지 말고 옛날 한번 봐봐요. 그게 괜찮았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 옛날 사진 전시회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왕자에서 수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많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지금도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설교하래도 1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감 있는 책이에요. 어린 왕자. 그래서 그 피규어도 삽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 만년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사죠. 당연히 그거 사서 같이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듯 모든 기업들은 지금 이야기를 품고 있지 않으면, 독특한 이야기로 상품을 팔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더 심한 거는요,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탔던 로켓가 있거든요. 그 로켓의 일부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 일부를 뜯었어요. 그래서 그 뜯은 제품 갖고 만년필을 만들었어요. 뜯은 걸로.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1972년 베이징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만년필 2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계약서에 사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주석에게 주고 자기도 가지려고. 그 만년필이 뭐냐 하면은 아폴로 15호가 달에서 수집한 그 먼지가 부착된 금속판, 그거를 몸통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300개가 남았는데 그 300개에는 아폴로 15호가 달에서 갖고 온 먼지, 그 먼지를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그거의 일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아폴로 15 달에서 먼지 붙었다. 이게 달에 먼지 있는 거야. 그러면 가지면서 되게 좋아해요. 뭔가 신나요. 뭔가 된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는 독일제 하셀브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달에 간 카메라로 먹고 삽니다. 그 달에 아폴로 11호가 가서 카메라 들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하셀브라드입니다. 우리는 달에 갔다 이거예요. 달에 간 카메라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핫셀을 사면 달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달에 간 이야기를 품게 돼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야기의 힘이 이토록 강한 거예요. 성도님 신방 가면은 벽이 넓은 집이 참 부럽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걸려 있는 집이 참 좋은데, 우리 김인옥 권사님 댁 신방 가면은 거기 김종회 화가의 그림이 3점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악산부터 해서. 그러면 신방 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저는 그거 보는 게 일단 그 강렬한 색감, 그림, 선, 그걸 느끼고 싶어요. 원본이잖아요, 원본. 모나리자 머그잔에 있는 거, 티셔츠에 있는 거하고 원본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을 느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그리고 굉장히 느낌도 좋고 아주 마음도 상쾌해져요. 근데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놀란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런 유명한 그림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래. 그러고 보여왔어요. 보니까 크레용 같은 걸로 그린 아무것도 아닌 반추상화의 그림인데 자기는 이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요즘 화가 중에 궁중음악가와 궁중화가가 있듯이 이 궁중화가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화가가. 나 어렸을 때 어디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실패를 했고 지금 어떻게 성공하고 이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어요. 화가가. 그걸 메모해놨다가 그걸 그림 한 장에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림 하나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거는 뭐고 반추상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커피 마시면서 내 그것만 본대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다음에 유명한 그림도 있지만 그게 좋은 게 뭐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내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이야기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애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렇게 좋대.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뭐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사랑하는 장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가 그래도 아름다웠는데 지구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장미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장미가 수만 송이 피어 있는 거 보고 멘붕이 옵니다. 나는 내 별에 장미만 이쁜 줄 알았는데 이 장미가 수만 송이 피어 있다니 멘붕이 왔어요. 그랬더니 사막의 여우 현자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말이야, 그 너의 별에 있는 장미가 제일 소중해. 왜 소중한지 아니? 너의 이야기, 너의 눈물, 너의 시간, 너의 마음, 너의 열정, 그 모든 것이 그 장미에 들어있지 않니? 그 장미가 제일 소중한 것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장미,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장미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츠키 아키코라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 항공사 이렇게 해외 항공을 하면서 16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 담당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어떤 습성이 있는가를 갖고 책을 쓴 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손에 역사책이 들려있다. 절대 펜을 빌리지 않는다. 항상 메모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메모한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만의 명품이 있다. 비싸다라는 명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낡은 가죽 가방을 늘 들고 다니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거래. 자기 아버지의 눈물과 힘이 여기 다 있대.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자기만의 명품.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물려준 만년필, 그걸 가지면 아버지의 의지,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걸 소중히 여기는 자기만의 명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스토리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명품 인생입니다. 상품도 공동체도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명품 공동체, 명품 상품입니다. 그렇듯이 나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맞았습니다. 후반전 전에 하프타임이 있죠.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 있는데 그 어느 때가 후반전인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면 내가 지금 하프타임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하프타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과 달라야 됩니다. 전반전은 먹고 살기 위해 내 포지션 위에 달려옵니다. 근데 후반전은 의미를 쫓아야 됩니다. 의미, 내가 살았던 의미, 살아오는 의미. 이 의미 없이 전반전과 똑같이 정신없이 달려온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깡통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듣고 벽돌로 쌓아놓고 이 이야기 쌓아놔도 그 벽돌로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거 자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반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질주했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나의 이야기, 그 의미가 계속 쌓여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강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지요. 이런 일을 내 기질과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전 그것을 달려갈 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나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이 세상을 동행했듯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동행하려 데리고 가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이야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을 살려냈던 그 이야기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헌신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더욱더 나의 이야기,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이야기를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과 동행한 나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